다리라고 하는 것은 두 곳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외딴 섬과 육지를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험악한 계곡을 지나서 평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다리입니다. 크리스찬의 역할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축복과 하늘의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축복을 받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험한 세상 사람들에게 다리가 되어서 하늘의 평화를 나누어주고 소망을 나누어주는 것이 크리스찬 삶의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처럼 지금 우리 모두도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소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의 소요도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치권도 불안하고 경제적인 전망도 어둡습니다. 이와 같은 여파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에도 크고 작은 풍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 땅이 수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요? 탄식만 하고 앉아있으면 될까요? 아니면은 세상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과 저는 브릿지 역할을 해야 돼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약한 세상에 평화를 나누어주고 소망의 빛을 던져주어서 이 땅이 다시 밝아지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것을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혹은 세상과 단절된 채 무관심하게 살아가도 안 됩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평화를 나누고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험악한 세상의 브릿지가 되어서 약한 세상에 평화를 나누어주고 소망을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바른 역할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 We are envoys for Christ. envoy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되었다 혹은 심부름꾼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세 개의 단어가 아니고 한 개의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프레스베오멘이라는 한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레스베오멘의 명사형이 프레스부에테스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에 황제의 임명을 받고 황제가 위임해준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황제 대신 다른 국가와 관계도 맺고 황제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프레스부에테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요즘 시로 표현을 하자면은 대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Ambassadors for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게 번역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파견된 대사입니다. 로마 황제의 파송을 받은 사신하고는 비교도 안 될 존귀한 천국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대사로 파송하실 때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향해 가라고 분부하시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솔직히 우리 자신은 힘이 없죠. 우리가 무슨 큰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토리티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악한 자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결박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에게 authority, 권세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외교관들은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웬만큼 잘못해도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외교관이 있는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보호가 받고 있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다룰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누구도 예수 믿는 자를 정죄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면은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전한, 그리스도 안에는 안전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힘이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엄청난 프리빌리지,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사로 임명하시면서 특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엄중한 책임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지 대사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야 될 책임입니다. 내 자신의 뜻을 펼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 나라를 represent해야 될, 대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사명을 이 땅에 전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해 주었어요. 특별히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심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명을 주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의 브릿지가 되어서 하늘의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 나눌 책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책임을 완수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대사답게 살 수가 있고 주의 영광이 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와 같은 대사의 삶에 합당한지요?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브릿지가 되어 살고 있는지, 사악하고 험악한 세상을 보며 탄식하고 비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품고 참 하늘의 평화와 축복을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 파송받은 천국의 대사로서 험한 이 세상에 다리를 놓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원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화목의 심령, Mind of Reconciliation, 화목한 심령이 먼저 주어져야지 세상에 평화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평화를 줄 수가 있겠어요? 나의 마음이 깨어지고 상해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화목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1차적인 것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에 평화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먼저 화목할 것을 제시하고 있죠.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자기와 화목하게 만드셨다. He reconciled us to himself.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도 그분이 먼저 시작하셨고 구원도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언약의 말씀도 그분이 시작하셨고 계시의 말씀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신 후에 이 타락한 인생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는 행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 그 축복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면은 화목의 제안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목이란 단어 reconciled, 동사형이죠. 혹은 reconciliation, 이 말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 그런 뜻이에요.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평화가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은 이것을 make peace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을 준비하시고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화목을 준비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 화목의 손을 하나님께서 내미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심령 가운데 화목이 임하게 되고 하늘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복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무엇이 잘 풀리지 않고 묶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뭘 점검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자백하지 않는 죄가 없는지, 처리하지 않고 안고 사는 상처가 없는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처리하게 될 때 내 마음의 상처가 떠나가게 되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 평화가 가득 차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불행한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겠어요? 나도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지 아니한데 이와 같은 불안한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정말 이 세상에 브릿지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 우리 심령 가운데 화목의 심령이 먼저 회복되어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Language of reconciliation. 화목케 하는 말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화목의 심령을 갖게 되면요,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언어가 화목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아니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제물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하시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물론 people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가 다스리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임받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people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말하는 사랑이 바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과 화목을 이루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더 이상 그들의 죄를 카운트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 보시면은 no longer counting people's sin against them.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더 이상 그들의 죄를 카운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돌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대요. 그 부탁하신 게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을 만드는 말씀, peace-making word, 혹은 the message of reconciliation,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해석이 틀린 것도 아니고 가능한 해석이죠.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채널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포함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하는 모든 메시지를 의미한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지만 복음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챌린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언어가 바르게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이 대사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언어가 먼저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찌르는 언어, 상처 주는 언어, 부정적인 언어만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차 있다면 평화를 담은 언어를 행해야 돼요.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이라고 하는 데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랭귀지.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채널로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도 무엇으로 사역하셨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아 잔잔하라 그러면 풍랑이 실제로 잔잔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면은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랭귀지가 가진 파워를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우리 자체만으로는 아무 힘이 없지만요, 정말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된다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를 세울 수가 있고, 아파하는 자들을 치유할 수가 있고, 심지어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언어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까지는 탄식하고 불평하고 비관하는 언어를 사용했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는 축복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건드리면 축복이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평화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고 그들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요, 이 사랑을 선포하게 되면 변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아무리 냉정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는 사람도 사랑을 선포하게 되면 사랑 앞에는 녹아지게 돼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영화 한 편을 보여주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퍼스널 이벤젤리즘이라고 우리 개인 전도학 시간으로 기억하는데요, 영화 제목이 The Cross and Switchblade라고 하는 그런 영화, 여러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이 스위치블레이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칼이란 뜻입니다. 이 깡패들이 갖고 다니는 잭라이프 있죠. 누르면 툭 튀어나오는 칼, 그것을 영어로 스위치블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였어요. 이 영화는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 원래 펜실베니아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그 타임 매거진을 난 기사를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뉴욕 할림가에 있는 7명의 청소년들이 한 아이를 살해하고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 기사가 나 있었어요. 이걸 보는 순간,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누군가 저들을 돕지 아니하면 저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때 마음속에 굉장한 부담감이 주어지게 되고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는 펜실베니아 사역을 다 내려놓고 무작정 할렘가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시작한 것이 틴 챌린지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거리의 10대 갱들,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혹은 창녀들, 프라스티튜트들, 갈 때까지 간 버려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사역, 이게 바로 틴 챌린지라는 사역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악명 높은 갱단의 두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8살 때 엄마에게 버림을 받고 뉴욕으로 와서 마우마우스라고 하는 갱단에 들어가서 이 스위치 블레이드라는 칼을 휘두르면서 살인, 폭력, 마약, 안 해본 게 없는 냉혈한이었어. 아주 차가운 그런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윌커슨이 처음 니키를 찾아갔을 때 니키는 윌커슨 목사를 쫓아냈어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얼굴에 침을 받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어요. 근데 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총을 머리에 겨누면서 쏘아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또 찾아갔어요. 윌커슨 목사님이 찾아갈 때마다 니키에게 던진 말은 딱 하나입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선포한 것입니다.
나중에 니키가 고백한 간증해 보시면 나옵니다. 자기는 그때 가장 듣기 싫었던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였대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무친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I hate the word love. I hate my mother. I hate everyone. 그 마음속에 이 미움으로 꽉 차 있는 것이 니키였어요. 그래서 그는 8살에 엄마에게 버림받고 집을 나올 때에 2가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로 사랑은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결심한 것은 나는 절대로 울지 않겠다. 그리고 나온 사람이 니키 크루즈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키가 어느 날 윌커슨의 기도를 받게 됐어요. 사실은 본인이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억지로 손을 얹고 기도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윌커슨 목사님이 실제로는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손을 머리에 얹고 우신 것입니다.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그리고 계속 울고 계셨어요. 10분, 15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니키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8살 이후로 한 번도 울지 않았다는 그가 통곡하며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사실은 사랑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도 인간답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니키는 손에 잡고 있던 스위치 블레이드, 칼을 땅에 놓고 십자가를 붙잡게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미국과 남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거자로 살게 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제목이 Cross and Switchblade.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The cross is stronger than switchblade. 십자가가 칼보다 더 강했다. 이게 사랑의 파워예요. 어떤 완악한 마음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사랑에 있습니다. 어떤 차가운 심령도 녹여낼 수 있는 파워가 사랑이 가진 힘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주변에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 그런 분이 혹시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메시지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완악해 보이는 남편도 변할 수 있어요. 완악해 보이는 아이들도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니키 같은 자가 없는가? 많이 있어요. 상처받고 아파하는 인생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마음속에 사랑을 그리워하는데 참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하며 사는 니키가 많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서 그 손을 잡아주기만 하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메시지 오브 레콘실리에이션,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을 그래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메시지를 주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고 참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여러분이 브릿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와 이 땅을 연결시켜주는 브릿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의 근본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마음의 화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목했으면 화목의 메시지를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사랑으로 축복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 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살는데 필요한 세 번째 요소가 화목의 사역입니다. Ministry of Reconciliation.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평화가 왔고 하나님 나에게 화목의 말씀을 주셨으면 실제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8절 하반부를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후에 직분을 하나 주셨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기 직분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타이틀이나 직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말로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는 ministry, 사역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service, 섬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waiting on the table, 테이블을 섬기는 자, 즉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들고 식탁을 섬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할 때에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어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러분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목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험한 세상에 브릿지가 되는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면 실제로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섬겨야 돼요.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의 삶을 드리지 아니하고 이 땅이 밝아지고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화목의 역사가 이 땅 곳곳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 땅이 변한 것도 실제로는요,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변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선교사님들이 정말 미개한 나라인 조선 땅에 와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분들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에 한국을 나갔을 때 양화진이라는 곳을 잠깐 둘러서 봤는데요, 거기는 순교자 기념관도 있고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의 묘가 거기에 있어요. 묘지를 가보시게 되면 대개가 가족들과 함께 묻혀 있고요, 심지어는 3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의 묘도 거기에 같이 묻혀 있어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거기 묻히게 됐을까요? 3살밖에 안 됐는데. 한국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어릴 때 질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왜 선교사들이 그 편안한 자기들의 나라를 두고 문화도 다르고 미개하게 그지없는 한국 땅에 와서, 질병이 창궐한 한국 땅에 와서 자기의 자녀가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현실을 보면서도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 땅에 살아갔을까요? 매입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신 일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역을 하지 아니하면 이 조선 땅에 하늘의 복음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성장을 많이 하고 한국 사회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한국 땅에 와서 복음 때문에 피를 흘린 사람들, 땀을 흘린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만일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오게 된 근본 이유가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들여서 희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동일한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세상을 밝게 만들기 위해서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이 화목의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 아시죠? 21절을 보시면은 그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근본이요, 그 결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한 근본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의라고 번역한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건 역시 여러 가지 많은 사실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이것을 칭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Justification. 그래서 칭의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문맥상 이것은 칭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 자체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칭의를 끄집어낼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심,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면 이 사실이 좋은 예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분은 그 본문을 읽고 봐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행함으로 되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건 야고보서를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야고보가 거기서 사용한 의롭다는 단어, justified라는 그 단어는요, 인정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혹은 증명되었다, proven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야고보가 인용한 그 본문인 창세기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말씀부터 아브라함이 믿었고 의롭게 됐어요. 그런데 22장에 와서 비로소 너의 믿음이 proven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다면 이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증명이 될 수 있는
사역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좋다라고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근본 이유가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불일치가 되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사실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형상 보게 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탄식 가운데 사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이 왜 이 땅 것을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식하며 살까요?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 디스커넥트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디스커넥트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고 소망을 얻게 하는 역할, 이게 바로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화목의 사역, 화목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험한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린 그동안 그들을 외면하기도 하고 나의 문제가 아니니까 관심 없이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 가서 복음 전해주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진리의 복음으로, 참 사랑으로 그들을 다가가게 되면 그들이 변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찬송가 작가 중에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이분은 어릴 때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밑에서 학대를 받았던 사람, 학대를 많이 받는 가운데에 정신병원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마음에 주어진 극심한 고통과 절망감을 이기지 못해서 그는 런던 시내에 있는 브릿지 위에서 자살을 시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윌리엄 카우퍼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존 뉴턴 기억나시나요? 한때는 노예 상인 출신이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후에 그가 만든 유명한 노래가 있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바로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존 뉴턴인데, 이 존 뉴턴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아는 분이에요. 이 존 뉴턴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마음속에 참된 빛을 받게 된 후에 이 윌리엄 카우퍼는 존 뉴턴이 사역하던 그 오울리라고 하는 타운이 있습니다. 존 뉴턴 거기서 한 50년간 사역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남은 생애를 존 뉴턴과 함께 살면서 68편의 찬송을 썼어요. 그가 지었던 찬양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 258장 찬양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 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아무리 깨어진 인생도, 아무리 상한 인생도 예수의 보혈을 만나면 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보혈의 샘물에 잠기게 되면 상처가 떠나갈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망가지고 버려진 인생이라도 이 샘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 새 사람 되어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나요? 혼자의 힘으로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가려고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나에게로 나오라. 나오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마. 너에게 생명을 주마.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마. 내가 아파하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내가 다 치료하고 고쳐주마. 여기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초청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냥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브릿지가 되라고, 축복의 브릿지가 되어서 험악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평화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 또 복을 누리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사명,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